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송년주일로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벌써 5달을 했던 한 해가 다 지나고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지막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 중에서 우리 시원섭섭하다, 또 아쉽다, 또 미련이 남는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하셔서 정말 시원하다.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면서 한 살을 더 드니까 또 이것이 섭섭하네요. 또 한 해를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잘 못 산 것 같아서 아쉽다. 또 지금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온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장로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정말 세월이 쏜살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은 나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40이 넘고 50을 앞둔 나이에 세월이 나이에 비례해서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됐고요.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2021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맘때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활약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감하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이 시점에 그에게는 참 시원한 것도 있었지만 섭섭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비록 제비 뽑아 다 땅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두고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지켰으면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고요.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이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도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겜으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지만 이들이 세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키기를 원했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일부터 모세 출애굽의 인도, 홍해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한 후에 여호수아는 14절 1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와 결의를 보여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등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강하고 용맹한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훌륭하게 인도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가 뭔가 잘나서 지략이 뛰어나서 혹은 싸움을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매해마다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이상 그분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입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크고 작은 사건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업이 그냥 잘 든든히 서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 홀로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우려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불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또 물가는 너무나 올라서 이제는 시장에 가도 100불 가지고 시장을 볼 수도 없는 정말 살기도 팍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리 두긴 해야 되고, 이제는 3차 접종, 4차 접종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보다는 짜증나고 불평할 거리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평거리는 이렇게 쉽게 찾지만 감사거리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2021년 연초만 하더라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진 않을까? 교회적으로 힘들어지진 않을까? 혹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2021년 예산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를 더 찾고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이 변해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남기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주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말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장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9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우상 중에 선택하라는 말, 질문이 자그마치 5번이 나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18절, 21절, 22절, 24절 등에서 총 5번이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너희들이 재앙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권면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니까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나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약속의 증표로 돌을 가져다가 성전 옆에 성소 곁에 두기까지 합니다. 이러고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재차 묻고 재차 다짐을 받고 또 받고 있는 것일까?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여서 또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단했는데 수번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1절에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장 31절입니다.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번에는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바로 뒷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두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말씀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단하고 결단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안 했나요? 결단을 5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나 바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고 여유로우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그것이 과연 될까요? 우리가 여건만 되고
또 여유로우면 우리가 진정으로 언제든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진리요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생은 전혀 다른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조차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 그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네. 이 찬양에 보면요, 심지어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이 가사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처럼 또한 내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혹시 멀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